오늘 6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의 사람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원래 원문의 의미는 1000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30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데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만이 되는 거죠. 3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언약궤를 연약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말씀을 상징하고 함께 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러 간 겁니다. 동기가 얼마나 좋아요. 목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내용인지 못 돼요. 한마디로 6장 전반부에는 이 언약궤를 수레도 흔수레예요, 새수레예요? 그냥 새수레라고 하세요. 새수레를 해가지고 막 언약궤를 애지중지해서 귀하게 여기면서 거기 실었거든요. 그리고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우사와 아유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유라는 아들은 앞에서 수레를 끌고 우사는 뒤에서 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밀고 가는 것입니다. 소가 나곤의 타당마당이라고 하는 곳을 지날 무렵에 소가 펄쩍펄쩍 갑자기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막 흔들려가지고 막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뒤에서 이렇게 잘 보고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요! 깨세요, 눈. 안 돼요! 하고 그냥 이 복귀 떨어지는 거 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쳤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징계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 슬픈 일을 경험해서 다윗이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베레스라는 말이 이제 페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파라츠라고 하는 동세돈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진노가 폭발했다는 뜻이에요. 폭발했다, 터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사에게 터져버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인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베레스 우사, 실패했는데 베레스 우사의 슬픔. 사실 우사가 이 베레스라는 공격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서 그가 죽었다,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슬픔 아닙니까? 베레스 우사는 슬픔의 이야기요, 실패의 이야기요, 그리고 절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사만 죽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이렇게 그렇게 부른 이유는 3만 명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패하고 모두 슬픔에 빠졌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인데 12절 이하에서는 베레스 우사랑 이렇게 맞먹는 얘기인데 대치되는 이야기인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져오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중단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중단돼서 머무르는 이 언약궤를 어디에 모셨다 그랬어요? 그 지역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진노가 폭발한 게 아니라 복이 폭발한 거예요. 복이, 하나님 복이 폭발한 거예요. 원문대로 한다면 한마디로 바라크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 우사에겐 슬픔이 있지만 오베데돔에게는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몇 개월 있는 동안에? 3개월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실패한 다음에 3개월 동안 다시 연구를 해요. 왜 실패했느냐 이거예요. 왜 베레스 우사의 슬픔 역사가 우리에게 왔느냐. 나에게도 베레스 우사, 모든 사람이 베레스 우사는 우사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의 야단을 맞은 것이요, 슬픈 일을 경험한 것이요, 예? 좌절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3개월 동안 얼마나 다윗이 그 이유를 찾았겠어요. 원인이 어떻느냐? 제사장을 동원하고 레인을 동원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의 상징, 하나님 언약에 하는 상징,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와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의뢰하고 말씀대로 계속해서 물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3개월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은 거죠.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우리도 빨리 이 언약궤를 원래 목적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연구를 한 끝에 가져왔는데, 오베데돔, 한마디로 바라크라는 말은 복 받았다는 얘기예요. 축복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라크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다윗도 복을 받게 됐다는 얘기가 뒤에 얘기입니다. 성공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앞에서는 실패했고 뒤에는 성공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법궤를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방법, 동기는 좋잖아요. 선하잖아요.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나나 말씀대로 묻고 말씀대로 의지하며 말씀대로 이 나라가 세워져서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대로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가져오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언약의 말씀의 상징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져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중요한 단어가 수레에 싣고 실었다는 얘기고, 후반부의 중요한 단어는 어깨에 메고라는 단어예요. 싣고와 메고의 차이가 실패하게 했고 성공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31장 30절 이하를 보면, 또는 민수기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데 이 말씀을 운반할 때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31장 30절 이하, 민수기 4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언약궤는 운반할 때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아무나 옮기면 안 되고, 레인 중에서, 특별히 고아 자손 중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를 뭐하고? 메고 이 메고, 혼자가 아니 여러 사람 메고 이 언약궤를 운반하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동기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동기.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도 아주 좋았어요. 동기도 좋았고 목적도 좋았어요. 그러나 과정이 틀렸어요. 과정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마치 말씀의 궤가 이 성령이라. 다 여러분의 집에 말씀 놓고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옮겨왔죠. 예?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을 비교해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은 이 언약궤 말씀을 몇 년? 70여 년 정도 그곳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베데돔은 3달과 70년의 비교는 불가한 거 아니에요? 비교 불가잖아요.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아도 보통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운반하고 하는 동안은 오히려 그 아들 우사가 죽는,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공격받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모두가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 복을 받은 거예요. 오베데돔은요, 언약궤를 그냥 갖다 놨다고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3개월인데도 정확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돌아가면, 말씀대로 기도하면 3개월이 아니라 하루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아니라 단 일주일이라도 말씀대로 돌아가게 하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당신의 가정을 세우고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삶의 터전을 말씀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과 그 가문에 복을 주신 것처럼 바라크,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크, 복 준다, 여러분에게. 아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언약의 말씀의 궤는 메고, 레인들이 메고, 특별히 고아 자손은 메고 옮겨라 했는데 그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어도, 그리고 사람들을 3만을 동원해서 페스티벌, 완전 축제 아닙니까?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만들어 놓고 옮기겠습니다, 이제 옮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옮기게 되면 이 은혜의 역사는 당신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아이고, 이상하다.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길과 발이라는 것은요, 행동이에요, 행동. 실제로 언어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구하긴 구하는데 마음의 생각이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뭘 거쳐야 된다? 말씀을 거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말씀대로는 거 맞죠? 예? 내가 내 아내에게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는 게 맞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을 거쳐서 아내에게 전달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액션을 해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이 말씀대로인 게 맞아. 말씀을 통과해서 내 행동이 나온다면 거기에는 언약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그 사랑의 부여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전반부의 실패는 말씀의 길을 가져오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봉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까지 들고 다녀요. 말씀의 계회는 다 보관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말씀의 계회,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마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처럼 70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집에 안에 들어온 지가 이제 3개월이 됐습니까? 여러분, 마치 아비나답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며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왜 베레스 후사의 슬픔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인생 여정에 반복되고 있습니까? 징계받고 야단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픔 가운데 있고 단 한 번도 웃을 날이 없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가정에도 늘 슬픔과 좌절을 만나게 하고,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면 즉시로 모든 가족이 벌벌 떨고, 아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에 남편이 좌절과 절망을 하고 일할 맛도 안 나고 말이에요. 그런 여성들 많아요. 출근하는데 그냥 뒤에다 대고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좋은 아내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언행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생각 전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정해질 때 이것을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기 전에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가정은 40년째 방치하는 집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 믿고 그냥 성경책은 다 하나님의 집안에 그냥 언약궤를 모시듯 모셔놨는데, 아비나답 집 같은 집이 있어요. 읽지도 듣지도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행하지도 않고, 언행 전에 말씀대로인지를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정은 온통 하나님의 저의 복을 받지 못하고 시험 중에 거하는, 시험 중에 계속 시험 계속 못 살겠다. 난 듣기 싫어 죽겠어. 요즘 상담한 목사님 요즘 살맛나 이런 전화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꼭 전화는 원래 좋은 일은 전화 안 하잖아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왜요? 우리 남편 때문에. 죽고 싶어요. 우리 아내 때문에. 아니, 여러분, 그래서 언행, 남편을 향한 언행, 아내를 향한 언행, 자녀를 향한 언행,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향한 언행,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족을 향한 언행 전에 할 일은 말씀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언어를 용인하는가? 내 언어를 허락하는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이 말씀에 맞는 말인가?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만들었어요? 시편 156절을 보게 되면 165절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곧 언행 전에 이 말씀을 통과시켜, 이게 일상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주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말씀대로, 언행 전에 말씀을 세우고 말씀대로 말을 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대로. 여러분, 6장은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못했을 땐 실패, 베레스 후사의 슬픔.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메고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도 옮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라크 다윗이 됐다. 바라크.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 그 집과 온 집에 복을 줬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이 끊어야 돼요. 집안 안 되는 거 끊어야 돼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 망하는 거 끊어야 돼요. 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언행 전에 뭐대로? 말씀대로 가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말씀도 안 읽지. 물론 이 말씀 이 시간에 들어 설교 듣는 거면 난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을 모셔놓은지 방치하면서 있는 집안이 있고, 예? 오베데돔처럼요, 상여울이 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보는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잖아요? 그 예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아빠 역할 해봐야지, 남편 역할 해봐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집은 상개월이 아니라 일주일도 복을 받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말씀은 갖다 놓고 언약궤는 갖다 놓고, 예? 이 말씀이 주시는 삶의 방법 다 알려주거든요. 다 지혜가 여기 있거든요. 말씀대로 하면 될 거를 안 하니까 예수 믿고 수십 년이 돼도 변화가 없어. 나도 안 되고 내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우리 교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행전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염두에 둬야 돼.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누구라 했어요? 사랑받는 자라 했습니다. 사랑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다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공로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사랑받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자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주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을 증언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에 만들고, 잊을 수 없는, 오늘 당장 나를 하나님 불러가도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 난 정말 당신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남편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가면 돼요. 말씀대로.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랑받으며 능력을 주신 대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영역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기회를 말씀대로 사용하는 거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능력을 주신 그 사람에게는요, 능력을 사용해서 주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기회. 계속 기회를 줍니다. 다윗이 언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회를 계속 주잖아요. 기회를. 그리고 심지어는 언약궤를 옮겨올 기회까지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초기에 1차에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말씀대로 선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회를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다 때마다 기회 줘요. 건강을 회복할 기회, 기도해서 응답받을 기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을 바라보는 기회, 갈 길을 찾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 기회를 주실 때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장관이면 왕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못 모시고 문제가 생겼으면은 다윗에게 2번씩이나 죽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이. 결국 사울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은 자기가 섬기는 왕인 이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엿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5년 지나는 동안에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아브넬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그 기회를 말씀대로 선용하지 않고 악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무능한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노릇 해잖아요. 정권을 잡은 거예요. 정권을. 결국 자기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넬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왔다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브넬이 자기가 섬기던 왕 사울 왕의 첩이 있었거든요. 리스바라고 하는.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첩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람이 불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회주의자가 돼요. 기회주의자. 오늘 교회도 보게 되면 기회주의자가 많아요. 기회주의자. 봉사하면서도 기회주의자로 봉사해. 네? 어떤 일을 하면서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기회를 통해서 기회 선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함을 누리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은 주님이 주신 기회를 이용해 먹는 기회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아브넬처럼.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대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겼을 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는 말씀대로 옮겼더니 된 거거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셨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 말씀대로 묻고 따지고 언행전에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노래를. 그 대표적인 노래가 그게 세 곡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곡이 시편 16편이에요. 시편 16편 11절 보게 되면 주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말하자면은 이 풍족한 기쁨이 있고 풍성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어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인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말씀대로 사용하면 그 앞에는 생명의 길이 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노래가 시편 24편이에요. 24편을 보게 되면 그 노래의 가장 중요한 노래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지 않고 이렇게 쭉 설명하거든요. 그 내용인 즉 뭐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의 대답은 한마디로 언행,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뭘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언약궤를 모시고 감격했으면 그런 노래를 불렀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노래가 대표적인 68편이에요. 68편 19절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날마다 내 인생 짐은 아픔의 눈물의 짐, 고통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노래했냐면은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행전의 말씀대로 하면은 때마다 시마다 무슨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은 다윗처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만나요. 내가 아플 때 내 질병의 짐을 져주시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고통의 짐을 져주시면서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가 마음에 슬픔이 있을 슬픔의 짐을 져주시면서 내게 뭘 줘요? 기쁨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말씀대로 선용해야 돼.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참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얼마나 우리만 생각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상에서 베레스우사 슬픈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바라크 다윗처럼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다시 전환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대로 선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요,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지금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정이 지금처럼 있으면 안 돼요. 지금처럼 아닌 것처럼 살면도 안 되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아닌 것처럼 그냥 대충 살자, 대충. 이래서도 안 돼요. 네? 그냥 묻어두고 살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다시금 엄마의 언행전에, 아빠의 언행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감으로써 다시 한번 가정도 부흥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부흥을 봐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와 인생 여정이 다윗처럼 모든 실수와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은 언행전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